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2절 3절 함께 읽어가면서 해석하고 또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키임 베토라트 야훼.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죠. 그렇죠? 베토라트 아도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헤프조 우 베토라토 예흐게 용만 발라엘라. 3절입니다. 베하야키 엣 샤툴 알 팔게이 마임 아쉐르 피르요 이텐 베이토 베알레후 로 이볼 베콜 아쉐르 아세 야틀리아 40파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야틀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먼저 해석해 가면서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키임이라고 나오죠. 예, 우리 1절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나왔어요. 부정적. 이런 사람이 아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아니다 이렇게 쭉 나왔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죠? 마이너스 그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거티브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not이 포함되는 네거티브 진술이 나온 다음에 키임은 긍정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진술을 도입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키임이 나오면 플러스 긍정적인 진술이 나와요. 제가 먼저 부정적인 진술, 마이너스 진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진술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더 포커스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할 때 앞에 마이너스에 더 초점이 있을까요? 뒤에 플러스에 더 초점이 있을까요? 예, 플러스에 더 하이라이트가,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이제 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베토라트 야훼 헤프조 이렇게 해요. 자, 베는 전치사입니다. 인이라는 뜻이죠. 인 토라트, 토라. 여러분 아시죠? 토라의 construct form입니다. 원래 absolute form은요, feminine noun이죠. 토라죠. 이 토라는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동사는 throw, 던지다, shoot, 화살을 쏘다 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동사예요. 자, 이 동사에서 명사 토라가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instruction 또는 하나님의 teaching, 가르치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오는 말씀. 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렇게 원래 동사가 shoot, 그 다음에 throw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말씀, 그게 토라예요.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예, 토라의 construct form입니다. 야훼, in the Torah of Yahweh is his 헤페츠는요, 헤페츠는 delight라는 뜻이에요. 헤페츠는. 자, 이거 커시브로 썼는데요. 필기체입니다. 필기체. 자, 헤페츠. 즐거움. 그의 즐거움은 야훼의 토라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Rather, but rather, 오히려 in the Torah of Yahweh is his delight. 그래서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토라에 있다. 율법에 있다. 그래요. 자, 요게 앞에 나와 있죠. 전치사구가 앞에 나와 있어요. 사실 주어는 헤페조인데, 헤페조 그의 여기 요거 홀렌바브는요, 그 인칭형 어미죠. his 이런 뜻이에요. his. 그의 즐거움은 이게 주어예요. 이게 원래 주어인데 전치사구 베토라트 야훼가 먼저 나왔어요. 왜 먼저 나왔을까요? 이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그의 즐거움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움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의 율법에 그의 즐거움이 있다. 그만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2절에
앞부분에 해당돼요. 이 부분의 앞부분. 그래서 쓸 때 to a 이렇게 쓰죠. 바로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기임베토라스 야훼 헤브죠. 어떤 즐거움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와요. to b에 나옵니다. 자,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행복한 사람이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여호와의 율법에 그의 즐거움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베토라소 역시 his 여기 his 인칭형 어미가 나와 있어요. his 예. in his 토라 여기 his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 야훼 아도나이를 가리킵니다. 아도나이 그분의 토라에 이흐에 he is meditating. He is meditating. 그가 날마다 묵상하는데 그분의 토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요맘 바 라엘라. 그래서 daily and night, day and night. 낮과 밤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란 뜻이죠. 낮에 어느 시간에 묵상하고 밤에 어느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이라는 뜻은요.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흐게라는 요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는요. 하가가 원형이에요. 하가. 이 하가인데 하가의 뜻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묵상하다, meditate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muse. 그래서 아주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가예요. 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있죠. 으르렁거리는 거. 그게 이제 또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얼중얼거리는 것도 하가를 씁니다. 여기서는 깊이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 뜻으로 이제 하가가 썼어요. 이 예흐게는요, 이 하가 동사의 imperfect form이에요. imperfect. 들어보셨죠? imperfect. 예, 기초 히브리어의 imperfect 형태입니다. 그래서 imperfect form인데요. 그래서 imperfective aspect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imperfect. 예, 계속되어지는 그런 동사의 그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imperfective, perfective 하면은 이게 완료된 거잖아요. 완료형. 이거 미완료형인데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이제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주어인 헤페초를 수식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전치사구예요. 여기 베 플러스 토라. 그 다음에 뒤에 인칭형 어미가 나왔죠. 그래서 in his Torah, he is meditating. meditating을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여호와의 주님의 토라를 묵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전치사구도 여기에 동사를 수식을 합니다. day and night. 이건 부사구죠. adverbial phrase라고 합니다. adverbial phrase. adverbial phrase인데요. 부사구예요. 부사구는 동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2절이에요. 보면 앞에 부분 보니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돈 버는 데 있지 않고요.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데 있지 않고 권력을 취득하는 데 있지 않고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죠? 그 뒷부분에 설명을 해요.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죠. 즐겁기 때문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3절도 보겠지만요. 모든 구절들이 다 예흐게에 초점을 맞추면서 화살표로 올라가고 있어요. 화살표로. 예. 이게 초점이 되는 동사예요. 초점이 되는 동사.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행복하냐? 그 시작과 그의 관심이 완전히 다르죠. 2절에 가면. 첫 번째 절과는 2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 토라가 2번이나 나오죠. 예, 토라가 2번이 나와요. 그의 관심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어요. 토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사람의 즐거움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싶은 대로 다 사서 소유하면 행복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정답.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해패치, 즐거움이라는, 해패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인생의 희열, 기쁨, 환희, 이걸 말해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데, 그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1절 기억나시죠? 예.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냐?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 악인의 꾀를 쫓다가, 그죠? 악인들이 말하는 advice, counsel, 애자, 그 counsel, advice를 들으면서,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선택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는 사람의 그 자리에, 그런 삶의 자리에 고착이 되는 거죠. 셋을 다운 되죠. 처음에 시작이 듣는 것, 악인들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들으면 결국 악인의 자리에 앉게 돼요. 마찬가지로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토라를 먼저 듣고요. 그 말씀 속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줘요. 이끌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거하며 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죠. 어떻게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 시작이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늘 언제나 묵상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또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답을 줘요. 너무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답을 주는데요. 너무나 쉬운 답을 주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삶이 조정이 되겠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정이 되고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기서부터 3절이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 왜가 나오는데요. end로 보통 end로 해석을 한다고 초급에서 배웠죠. 예, 기초문법에서 배우는데요. 여기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저를 이끌어요. 결과를 나타내는 저를 이끌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는 히브리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오는 일종의 감이에요. 예, 여기 보면 이게 disjunctive wow라고 저는 보는데요. then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then 그러면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 he is like 그가 무엇과 같은 여기는 K는요 역시 전치사죠. 예, like as according to 이런 뜻인데 he is like at 나무와 같다 tree 나무가 어떤 추리냐 샤툴이라고 해요. 샤툴 원래 동사형은 샤탈입니다. 샤탈인데 거기에 롱카메스하고 슈렉이 와가지고요 패시브 파티시플이 되죠. 예, 패시브 파티시플
패시브 파티시플. 이거는 플랜트란 뜻이에요. 플랜트. 심다. 더 정확한 의미는 트랜스플랜트예요. 트랜스플랜트. 트랜스. 트랜스플랜트. 옮겨 심는 거죠. 옮겨 심는 거.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다. 어디 옮겨 심겨졌는가? R. 이것도 전치사인데 upon 또는 by 이런 뜻이에요. 팔게이는요. 펠렉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펠렉이라고 하는 스트림 어떤 물의 지류를 말하죠. 펠렉이라고 하는 세골렛 나운입니다. 세골렛 나운. 세골이 두 개 있죠. 펠렉이라고 하는 단어의 자, 어미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앱솔루트어인가요? 컨스트럭트 폼인가요? 여러분들 1장 1절 할 때에 1절 제가 문법 설명할 때 좀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요거는 명사의 컨스트럭트 폼이죠. 예, plural construct 폼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원래 모음이 세골렛 나오는 모음이 하나였어요. 단모음이었어요. 단모음 명사였어요. 단모음 명사이기 때문에 컨스트럭트 폼이 될 때 원래의 모음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팔게 이런 모양이 됐고요. 마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파탄데 카 매치로 된 거예요. 마임 길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이냐면 심겨진 나무 어디에? By the stream of the water. Streams of water 이렇게 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샤툴 심겨졌다, planted 심겨졌다, passive participle인데 이게 무엇을 꾸미냐면 엣지를 꾸며요. 엣지 나무를 꾸며줘요. 그 다음에 물가에는 심겨진을 꾸며주죠. 예, 물가에 요 전치사구는요 위에 있는 동사 샤툴을 꾸며줘요. 그죠? 심겨졌는데 어디에 심겨졌느냐? 물가에 심겨졌다. 알팔게 마임. 그래서 요 위에 샤툴을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나오죠. 관계사가 나오죠. 아쉘 피르요 이텐. 이게 아쉘 관계사인데 관계사입니다. 관계절을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관계사입니다. 선행사는 뭐가 되냐면 엣지가 돼요. 엣지가 되고 여기 피르요. 여기 피르는요. 페리 해가지고 그 열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페리 열매라고 하는 뜻인데 요 뒤에 오가 붙었는 이것도 역시 인칭형 어미죠. 인칭형 어미. 그의 열매를 이텐 준다. 원래 이 이텐은 나탄의 그 imperfect 형입니다. 원래 동사의 원형은 나탄이죠. first noon verb입니다. first noon verb. 자, first noon verb가 뭐냐? 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기초 문법을 설명할 때, 리뷰할 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게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의 imperfect 형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쉐르로 시작되는 관계대명사 절에는 그 선행사가 엣지예요. 나무. 그 나무가 주는데 그의 열매를 준다는 그의 열매를 그가 it will give its fruit. 언제? 여기 배도 전치사죠. 배 이토는 at라고 하는 명사의 뒤에 인칭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at라고 하는 거는 시간인데 time인데요. 아주 정확한 그 때, 아주 적당한 때, the proper time. 아니면 아주 정확하게 그 시즌에 맞는 그 때를 말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때에 맞게 그 열매를 준다. 뭐가요? 그 나무가. 그래서 아쉐르도 그렇고, 샤툴도 그렇고, 똑같이 이 나무를 수식을 해줘.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고,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 때에 맞춰서 열매를 주는 나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의 잎사귀가 여기 후도 his라고 하는 뜻의 인칭형 어미입니다. 알레는요, 잎사귀라는 뜻이죠. 원래 원형은 이렇게 씁니다. 알레, 후. 그래서 그의 잎사귀는
로, 입볼, 마르지 않는다. 입볼도요, 원래는 first 눈 동사예요. 나발이요. 자, 여기 제가 너무 길게 썼는데, 눈을요,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써서, 배트고요. first 눈 버브예요. 이거 imperfect form이에요. 자, first 눈 버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제가 문법 설명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기초 문법 그래머 리뷰 폴더에 보시면 나중에 아마 이번 학기 한 중간쯤부터 제가 윗버브를 다룰 예정인데 그때 나오게 됩니다. first 눈 버브, 나발, wither, 말라버린다. 그의 잎사귀는 of which leaf will not wither. 예, 이게 다 요 두 문장은요 아쉬르에 걸리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선으로 평행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알레휴로 입볼과 피르요 이텐 이또가 다 아쉬르 안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아쉬르는 전체적으로 엣지를 수식을 합니다. 그 나무에 대한 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때마다 열매를 주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결과라고 해서 결과. And then 자, 매일 밤낮으로 주야로 낮과 밤으로 여기 히브리어적인 표현은 낮과 밤이죠.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묵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나무처럼 된다. 나무처럼. 그러면서 역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셔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는데요. 셔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셔틀은 원래 의미는 transplant.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는 거. 그 씨를 뿌려서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나무를 갖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있던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을 때 셔틀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은 인생이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근데 하루 만에 금방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주야로 묵상해야 되잖아요. 주야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인생이 막 행복해지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주야로 늘 언제나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심겨지는 그런 은혜, 인생이 옮겨서 심겨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 시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1장 8절 읽어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3절 마지막 부분 제가 아직 하지 않았는데 3절 마지막 부분하고 아주 똑같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 2절하고 그 다음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루 이렇게 묵상했다고 해서 금방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냥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 보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자꾸 동기부여하고 자극을 해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제가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를 제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지금 당장은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나 정말 히브리어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근데 하루 이틀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럼 또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근데요, 여호수아나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나 다윗은요, 둘 다 모두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주 특출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심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나 여호수아도 조차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심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자, 심어진다라는 뜻이 트랜스플란트, 그냥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곳에 헤매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명수와 같은 물가에 심겨지는 거죠. 트랜스플란트.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보면요, 딱 심겨졌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죠. 고정돼요. 고정된다는 것을 느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도 저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settle down, 고정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마찬가지 이미지예요. 샤툴 그러면 고정됩니다. 거의 심겨져서 움직이지 않아요. 왜 움직이지 않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야, 그곳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수를 내가 먹고 마시는데 왜 나무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겠어요? 한번 그 맛을 알면, 아, 정말 이곳에서 내 생명수를 내가 기르는구나. 이거 한번 알면 절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것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자꾸 마시니까 삶이 자연히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걸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고정이 됩니다. 저와 제 아내 날마다 최우선순위가 뭐냐면요,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을 살린다라는 것을 저희는 정말 날마다 깨닫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제가 신학교 때 얼마나 바빠요. 일도 하고요. 또 사역도 하고요. 또 공부도 하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시큐리티 가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레이더도 하고, 또 뭐 청소도 방학 때 하고, 학교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말 사역도 또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남침내 교단에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교회 개척을 서포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빠요. 학교 공부도 하고. 근데 그 신학교 때 제가 어느 날부터 제가 세운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뭐냐면 No cutie, no breakfast. 내가 큐티하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묵상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아침을 먹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결심으로 큐티를 말씀을 묵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막 논문 쓰고 주말 먹게 너무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말씀 묵상을 먼저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그 영혼의 기쁨, 영혼의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이런 것들을 제가 체험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때로는요, 저도 풀타임 목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너무도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때로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에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더라고요.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에서 다른 것을 옮겨가지 않습니다.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고정되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샤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샤툴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파티스, 아까 했죠. 패시브. 액티브가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은 게 아니고요, 나는 심기운 거예요.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이 여기 있어요.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 능동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심은 나무가 아니고 심기운 나무예요.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나는 심기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divine passive.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죠. 이 패시브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걸 심었다라고 하는 것과 심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행복은 내 힘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패시브, 심기운, planted, transplanted. 내가 플랜트한 게 아니고요, 내가 플랜티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기쁜 기도가 체험이 되고, 말씀 묵상도 내가 억지로 성경 읽으려고 하면 몇 장 못 읽고 졸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넘치는 은혜가 있고요.
히브리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공부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을 때 순종하고 심기온, 샤토 패시브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우리 3절 뒷부분에도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